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이제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 지내면 사순절이 마지막이죠.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 그러게 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혹은 우리가 절제를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령의 사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무슨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할이었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은혜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죠.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오늘 그 증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내용들이 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 되어진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열매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열매가 숙성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과가 달릴 때 처음부터 이렇게 굵은 게 달리는 건 아니죠, 그죠? 아주 작은 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작게 맺어져 가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굵어지잖아요, 그죠? 굵어지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다양한 맛이 깃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직 작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맛을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느끼지 못합니다. 커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훈련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절을 이제 다가가는데 절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제를 훈련하기 바랍니다. 이 절제가 뭐냐? 절제는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를 부려서 농사 일을 하고 할 때 보면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죠, 그죠?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매가지고 그렇게 쓰잖아요. 이게 통제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 자기 통제고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런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절제를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절제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인 경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9장 25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신앙생활이 영적인 경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얼마 전에 끝나고 그죠?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기 종목을 경쟁하고 메달을 따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출전하는 선수들이 기량을 정진시키고 메달을 경주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훈련 없이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 훈련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기 절제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남이 놀 때 함께 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경기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절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막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잠자는 것도 못 자잖아요. 그죠? 일정한 시간만 딱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죽게 살기로 훈련하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하는가 하면 동계올림픽 때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 한국의 킴팀 여자 컬링팀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막 그 생각 속에 그들이 각인됐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르고 뭐 유명 인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답니다. 올림픽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보고 막 사인해 달라 그러고 찾아오고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알았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요. 왜냐하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엔 스마트폰도 다 압수를 당하고 텔레비전 시청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SNS 그런 것도 열어볼 수가 없고 그건 못 한다는 거죠. 경기하는 동안에 올림픽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 하니까. 철저한 자기 절제잖아요. 그죠? 그런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향상되어지고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영적인 경주라는 거죠. 영적인 경주. 우리 이 세상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걸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렇게 고백할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의 경주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기 절제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생활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가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이 경건하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성경책을 옆구리 잘 끼고 이렇게 점잖게 그렇게 가면 그게 경건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경건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것을 바로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건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경건생활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도 경건생활입니다. 그런 게 왜 경건생활인가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경건생활은요 절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절제가 전제돼야만 경건생활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산의 에녹이 말고 창세기의 에녹이는 좀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키도 더 크고.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에녹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또 노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향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노아를 가르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절제가 전제된다. 그죠? 사람들이 바라보고 좋아하는 거 에녹이 그 똑같이 바라보고 좋아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그것에 자기는 관심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자기는 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경건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 경건생활 자체가 바로 이런 절제를 전제로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생활은 바로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생활 가운데는요 구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제.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27절에 하나님 앞에 참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 살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의 풍조 가치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본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말하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구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구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을 대접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우리가 사람들은 남의 거 빌려 쓰고 제대로 안 갚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잘 아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나한테 빌려가고 안 갚은 거 있으면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은요. 우리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라. 그래야면 곧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갚으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 가운데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절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하나 우리 감정을 좀 절제해야 합니다.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분노 조절 장애. 욱 해가지고 순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막 잘못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사법적인 처리를 받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평소에 보면 그렇게 다 점잖아요. 얼마나 점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막 거칠어지고 누가 내 앞에 막 끼어들었다 싶으면 막 그냥 경적을 울려대고 막 창문 내리고 막 해보자 그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신기해요.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막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내 앞에 좀 알진하게 뭐 빨리 안 비킨다고 난리도 치고 또 요즘 무슨 보복 운전 그러더라고. 그 보복 운전하다가 뭐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 순간적인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사법 처리를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 아동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는데 근데 그 아동 학대는 다 부모가 한다는 거죠. 부모가. 아니 무슨 부모가 자기 자식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뭐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간 욱 해가지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막 아이들을 때리고 막 내 동댕이 치고 막 그러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문제. 이게 절제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한 건 참 행복이에요. 그죠? 이게 부부 사이가 원만하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인정하게 되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어디 같이 의논의 상대로 알고 서로 의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막 쏙 해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거죠. 평생에 입에 담아서 안 될 말을 그냥 내뱉어 버리게 되고 그러면요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상처가 쉬 해결이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자기 절제를 못하는 거죠. 절제를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좋아해야 될 부부 사이가 앙금이 남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 흉을 좀 봐야지. 제 아내를 보니까요. 이 할머니들은요. 손주 사랑을 절제 좀 해야 돼. 너무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손주를 향해서 절제가 안 돼요. 아이가 뭘 사달라, 뭘 원하면 그냥 거절이 없어. 거절이 그냥 다 베풀고 다 사주고 어떤 때 보면 아이가 뭘 요구하지 않나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입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은요. 행복한 것도 있는데 참 버릇이 없어지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은 가르치는 게 잘 안 돼.
뭔가 이렇게 자꾸 통제하고 가르치는 게 그러잖아요. 그죠?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그러고 못하게 그러고 막 나무라고 막 야단치고 이래야 하는데 이 할머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감정의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버릇이 없어지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럽니다. 야, 버릇은 너희들이 가르쳐라. 그건 아빠 엄마가 가르치는 거지 할머니가 왜 그런 거 하냐.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랑의 감정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자기 이미지 하루아침에 그냥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그러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 왜 그래요? 그것도 자기 감정에 절제를 못했던 거죠. 자기 감정에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행동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활의 절제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죠?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찬양되고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고 우리 이렇게 이제 또 우리 중창단 체르빔도 이렇게 참 하는데 그냥 와서 앉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마치게 되면 또 연습하잖아요. 각자 연습실에 다 연습하고 또 주일 전에 예배 전에 또 연습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 시간도 준비하고 몸가짐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평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를 하지만 각자는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드려야죠. 그죠? 지치고 막 그냥 그런 몸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뭐 예배 시간 막 졸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찍 자는 것도 필요한 거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때로는 먹을 것도 우리 취미생활도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취미생활도 절제해야 돼.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분은 보니까 평생에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만 드리더라고. 왜 일부 예배 드리는지 압니까? 일부 예배 7시에 그건 드리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하러 가는 거죠. 골프가 중심이고 예배는 그냥 안 하려니까 뭔가 마음에 찝찝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개인의 신앙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글쎄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 아니면 그게 취미생활일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 가운데 말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한번 뱉어버리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지. 귀는 열고 살고 입은 닫고 살아라 그 말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기간은 귀는 그냥 넓게 열었어요. 그리고 말은 10번 할까 한 번으로 줄이라고 말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요? 우리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절제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걸 더 우선하고 지혜가 좀 부족하게 되면 말하는 걸 우선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말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말의 실수 때문에 목회에 곤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이 절제를 훈련하게 되는데 어떤 걸 절제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기, 혹은 한 끼 금식하기, 그런 이제 먹는 것이 절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식을 금하는 경우, 기름진 음식을 금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또 오락을 금하는 그런 전통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이 절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뭐 안 먹고 뭐 안 하고 그 절제가 목적이 아니고,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지, 그 절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경제 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참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지도가다 싶을 만큼 노랭이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연말 되게 되면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요,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찾아와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서 잡수시고 좋은 거 사 입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소문 내지 말고 조용하게 이거로 그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볼 때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삶을 알뜰하게 살고 매사를 다 절제하고 살아서 그 전략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는 그런 모습이 참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 생활에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누구를 구제해야 하는데 구제할 때도 구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 한번 드리지 못하고 마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 생활에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려면 시장을 가야 하잖아요. 그죠? 백화점 가야 하고 마트를 가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방 안에 앉아가지고 다 TV 홈쇼핑 하게 되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뭐 다 살 거 사고 팔 거 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들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꼭 사고 나서 후회한다고. 아, 저거 정말 좋겠다. 좋겠다 싶어서 얼른 샀는데 사서 배달받아가 딱 뜯어보니까 그때 후회가 나는 거야. 안 사도 되는데, 별로 그렇게 쓸모도 없는데, 그때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 자기 집에 사가지고 그냥 한번 뜯어만 보고 쌓아놓은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자기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생활에 절제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경제 생활에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어느 한순간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내 삶에 팡 하고 막 열매가 맺혀진다,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오랜 동안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 내가 생각하고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그래야 나에게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한 주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우리가 절제를 훈련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절제라고 하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증거를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제 딱 2주간 남아, 다음 주간 고난주간 이번 주인데,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경건생활에 훈련하되 절제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고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이 한 주간 내가 경건 생활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제를 노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